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매 그 우편에 선 자는 ματ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라가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자,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를 한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까마득 하지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부흥회가 있고 이걸 심령 부흥회라 이렇게 말하죠. 또 한 가지는 사경회라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설명해가면서 가르쳐가면서 하는 사경회, 이걸 그냥 사경회 또는 부흥 사경회 이렇게도 말하는데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딱 선을 그어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부흥회 하느냐 아니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해가면서 가르쳐가면서 하는 사경회를 하느냐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타나는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이 바사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니다.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가지고 사경회를 합니다. 이 사경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경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경회를 어떻게 했느냐? 먼저 학사 에스라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하는데 왜 학사 에스라라고 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주 강사가 되어가지고 강단에 올라와 모세의 율법을 낭독을 하는데 여기 강단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강단. 이 강단이 중요합니다. 여기 나무로 단을 쌓아가지고 강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재단하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건데, 강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잘 보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 데까지 잘 전달되기 위해서 강단을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단은 무엇이냐? 제단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쏟아 부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제단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여자 집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로님은 뭐 야단을 칩니다. 어디 감히 여자가 제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뭘 하는 거냐고. 지금 아무나 올라가는 데냐고. 거기가 제단이라고 착각을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단이 아니거든요. 강단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강단이거든요. 영어로도 다릅니다. 영어로는 풀핏이라고 하고, 강단은, 제단은 올터라고 하지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가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좌편에 7사람, 우편에 7사람이 서서 여기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레위인들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좌파 우파, 또 방송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좌편에 서지 말고 우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 방송에서 제가 들었어요. 이게 무슨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좌파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우파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중요한 얘기는 다 가려져 버리고 덮여져 버리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좌파 우파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왼쪽 편에 7사람, 오른쪽 편에 7사람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누가 잘못되고 누가 옳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백성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학사 에스라를 도와서 이렇게 14명이 함께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느냐 하면은 여기 새벽부터라고 나오는데 해가 뜰 때부터입니다. 해가 뜰 때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한나절 동안 약 6시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한나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낮의 절반이죠. 반나절은 여기 한나절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약 3시간 동안 이것을 반나절이라고 하지요. 나중에 나오는데 초막절을 지키면서는 반나절 동안 약 3시간씩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6시간 동안입니다. 그것도 일어서서 계속 6시간 동안 모세 율법책을 낭독해 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들었겠지요. 허리가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석 전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그때부터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았다가 일어서려고 하면은 그냥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플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6시간 동안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힘들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설교 점점 짧아져. 오늘날은 설교 한 30분 40분 하면은 많이 아는 거죠.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설교 1시간씩 1시간 반씩 하는 거 보통 있었습니다. 그걸 길다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오늘날 만약에 설교 1시간 반 해봐요,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오늘날 여자의 치마하고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없지요, 성경에. 이런 말을 어찌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설교가 짧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여기 6시간 동안 사람들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크게 잘못된 것입니까? 근데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6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었고, 또 여기 함께하는 사람들 14명이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을 여기는 2번씩이나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였더라. 이게 진짜 경배, 이게 진짜 예배지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 이게 진짜 예배요, 진짜 경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8절 9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울었더라, 다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기뻐서 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열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가면서 회개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짓고 느헤미야 총독의 감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도 쌓게 되었고, 너무너무 좋아서 감격스러워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백성들이 다 울었더라. 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더라. 아이고, 6시간 동안 서서 사람들 이렇게 세워놓고 성경을 낭독해 주니 아이고 힘들어. 그런 사람 없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 없었어요. 성경만 읽어주니까 참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었을 수도 있겠으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서 다 울었더라. 다 울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에스라랑 총독 느헤미야랑
너희들 울지 마라. 오늘은 기쁜 날인데, 이 축제의 날인데 왜 우느냐? 맛있는 음식 함께 나눠 먹으면서 없는 사람한테는 또 나눠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자. 축제의 날이니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경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자, 사경회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한 해 동안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농기구를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장을 한다 해서 수장절. 또 왜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걸 기억하면서, 그걸 추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뭇가지, 여러 종려나무, 또 감람나무, 화석나무, 여러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나뭇가지로 초막을 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지냈었지, 이렇게 초막 속에서 살았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3대 절교 중에 하나인데 이걸 지금까지 잘 못 지켰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지키기는 지켰어요. 근데 그냥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지켰어요. 대충 그냥 적당히 그냥 엉터리로 지켰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알고 보니까 아, 우리가 잘못 지켰구나, 이거 잘못 지켰구나, 이게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지키자,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자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여호수아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알고 나니까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게 된 것이야. 제대로 지키게 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 속에 살면서 매일 3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즐거워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 초막절 제대로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어떤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 백성들이 그동안에 11조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성전을 버리고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 11조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텅 비어가지고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으니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은 다 11조 드려라. 다 11조 드려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인데,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버린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엄청난 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보니까 안식일에 장사를 하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리고 또 나귀에다가 곡식단을 실어 나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그리고 타작도 하는 거예요. 포도즙도 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건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문 안에 요하는 객도 소나 나귀에게도 일시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주어서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요. 백성들을 막 책망합니다. 너희 열조가 안식일을 안 지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이 임한 거 아니었느냐? 그걸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이렇게 어기느냐? 어떻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안식일은 물건 사고 파는 것도 하지 말고 노동도 하지 말고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라.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모든 노동을 중단하라. 일을 쉬어라. 그리고 안식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게 됐는데, 그리고 성문도 닫아버리는데,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문을 닫아놓으니까 성문 앞에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는 거예요. 성문 열리면 바로 나가서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이걸 알고 느헤미야 총독이 그들을 쫓아버립니다. 어디서 지금 아직도 안식일에 장사를 하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느냐? 다 쫓아버렸어요. 만약에 안식일에 성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앞으로 차부리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강력한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 또 한 가지, 네 번째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이방인들 다 쫓아버립니다. 다 쫓아버려요. 보니까 이방인 여자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아내 삼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예로 들어서 얘기해. 솔로몬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범죄하게 됐느냐?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아직도 못 깨닫고? 그 중에는요, 암몬 여자들, 모압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왜
아직도 그러느냐 이거. 느헤미야가 한번 보니까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애들이 놀고 있는데 이스라엘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해. 하기는 하는데 영 현찬에, 아니 지금 얘들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자기 나라 말을 잘 못해? 이유가 뭐냐 알아봤더니 그들의 엄마가 암몬 여자, 모압 여자인 거예요. 아직도 안 떠나고 지금도 숨겨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 9장 2절과 3절에도 보면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교제를 끊었다 이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왜냐하면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드니까, 우상 숭배 하도록 만드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말. 그 다음에 여기 느헤미야 13장 1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방 여자들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쉬운 게 아니죠. 이미 이방 여자지만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몇씩 낳고 살고 있는데 그들을 내보낸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동안에 5년 산 사람도 있고 10년 산 사람도 있고 20년 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자를 갖다가 자식까지 낳고 살고 있는 여자를 내보낸다? 쫓아버린다?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방 여자를 여전히 데리고 살면서, 숨겨놓고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게 알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방 여자들 다 내보내라고 했는데 아직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 여기 느헤미야 1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때립니다. 잡아다가 때립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 막 때리고 머리카락을 뽑아버리고, 무섭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말로만 해가지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뽑아버리기도 하고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다인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신앙의 체계를 확실하게 세워놓는 것입니다. 옛날부터요, 개혁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대부분 죽었어요. 로마 제국 때 보면은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형도 죽고 아우도 죽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18명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중국도 보면은 진나라 때 상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치로 해서 개혁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나라가 강한 나라가 됩니다. 나중에 천하통일을 하지요. 그런데 상황은 개혁은 성공했지만은 나중에 몰려가지고 결국에 죽습니다. 죽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 때 정도전 개혁하다가 죽었습니다. 조광조 개혁하다가 죽었습니다. 암행의사 박문수 개혁하다가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사람들에게 몰려가지고 쫓겨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양반들은 군역세를 안 냈거든요. 양반들은 대부분 다 부자로 사는데, 잘 사는데, 양반들, 잘 사는 양반들은 세금을 안 내고 가난한 서민들만 세금을 냅니다. 이게 될 말이냐 이게. 세금 내면 다 같이 내야지. 예?
다 같이 내야 된다. 박문수가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니까 오늘날과 같으면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오히려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지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요, 양반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이게 어디서 이상한 것이 불거져 나와가지고 말이야. 뭐야 이게, 저런 놈 죽여야 돼. 결국에는 그냥 쫓겨나가지고 시련샘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은 개혁을 다 싫어합니다. 개혁을 싫어합니다. 이대로 지금 우리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뭘 바꾸자는 거야? 뭘 바꾸어? 그래서 개혁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종교개혁 할 때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도 마틴 루터 여러 번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존 칼뱅 여러 번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체코의 존 후스, 야누스라고 나가는데 죽었습니다. 여기는 개혁하다가. 제빙걸리도 죽었습니다. 개혁하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 그래,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요즘에 뭐 검찰 개혁이니 언론 개혁이니 사법 개혁이니 또 재벌 개혁이니 얘기하는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득권 세력은 개혁 싫어합니다. 변화 싫어합니다.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몰립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기도 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개혁은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비춰보면은 오늘날 교회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서 묵은 땅 기경해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들 깨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 말씀에 비추어 가면서 회개하고 개혁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날 중세기 때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성경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종교 개혁자들 목숨 걸고 개혁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말씀 중심의 이 개신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된 것입니다. 개혁은 어려운 것이지만은 또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개혁은 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개혁이 됩니다. 여기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 총독이 정경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을 하였습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져 버린 거 이걸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기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심히 방해하고 회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또 게셈, 심지어요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것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느헤미야 불러내 가지고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성 건축하는 사람들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라고 하는 산발랏과 도비야, 이 사람들하고 사돈관계 맺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그래가지고 느헤미야 총독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세상의 제사장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하고 사돈을 맺어 그들의 산발랏의 사위가 되고 느헤미야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버립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살 자격이 없어 다 쫓아버립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 강력하게 개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나게 새로워지고 백성들이 신앙생활 바로 하게 되고 하나님 잘 섬기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개혁을 하고 변화가 되었던 것 같이 지금 저희들도 심령 속에서부터 말씀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되게 해주시고 회개를 하게 해주시고 변화가 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 바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굳어진 마음들은 다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이 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시고 복을 받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